아멘. 자,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과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오셨는데 한국 잘 갔다 오셨어요? 그리고 제가 25년 정도 됐는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를 했었어요. 옛날에 그때 굉장히 사랑하던 제자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뒤에 방문하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젊으시네요, 우리 권사님. 자, 이번 주에 비가 되게 많이 내려서 저는 되게 살벌했었는데 되게 무서웠어요. 캄캄하고 막 안개도 많이 끼고 그랬는데 그래도 가물어서 말라버린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까 전에 들어오시면서 화단 보셨어요? 네, 참 이쁘게 잘 갖고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지난주에 마더스데이 잘 보내셨을 줄 믿고 다음 해부터는 우리 남자분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마더스데이를 준비하도록 한번 결단은 모르겠고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가족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섬김에 힘쓰는 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70번 정도 설교해서 누가복음 강해 믿음의 여정을 잘 마쳤고, 지난주는 주재영 목사님께서 룻기를 통해서 기다림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오늘부터 그러니까 한 15주 정도니까 4달 정도 될 텐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주보에 나왔듯이 창세기에서 예수를 보다라는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전 설교보다 조금 포맷이 다른 것은 창세기에서 본문의 하나를 정하고 신약에서 하나를 정해서 오늘같이 연결되는 본문을 같이 보면서 말씀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리즈를 하는 동안 물론 여러분이 매일 기도해 주시겠지만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유튜브 같은 거 이제 많이 보실 텐데 세바시라는 프로그램 보신 적 있으세요? 아실 거예요. 세바시가 뭐냐면은 이게 약자예요. 약자. 여러분 인싸 아싸 제가 옛날에 말씀드렸죠. 인싸가 뭐예요? 그새 인사이더, 그죠? 아싸는 아웃사이더. 그래서 세바시는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그리고 뒤에가 생략되는데 15분, 이거 약자입니다. 그래서 15분 동안 다양한 명사들, 그러니까 유명한 분들이 나와서 자기의 체험이나 뭐 통찰력이나 이런 것들을 강의같이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러죠? 간증, 우리 같이 말하면 그런 것으로 나누는 굉장히 유익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봅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의사인데 왜 매일 뛰는지에 대해서도 나누고, 어떤 사람은 또 뭐 배우들이 나와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힘들었는데 그 힘든 것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도 나누고, 그렇게 뭐 15분 동안 되게 유익합니다. 근데 이제 세바시를 처음 시작했을 때 굉장히 초기였는데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대학부 다닐 때 아는 형님이 출연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그분이 한동대학교, 여러분 한동대학교 기독교 학교잖아요. 한국에 한동대학교 법대 교수신데요. 이분이 이제 세바시에 출연해서 강연을 하는데 법대 교수니까 제목이 뭐였냐면 헌법 제1조를 읽는 3가지 방식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를 읽는 3가지 방식, 되게 특이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대한민국의 헌법 제1조는 제가 물어보진 않겠습니다. 읽어드리려고요. 또 물어보면 다 고개를 숙이시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이제 헌법 제1조입니다. 사실 되게 웅장한 말이죠. 그래서 이 헌법 제1조를 읽는 3가지 방식 중에 첫 번째 방식은 그냥 읽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읽는 거예요. 제가 그냥 읽었던 것처럼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냥 드라이하게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떻게 읽는 거냐면
주어를 생각하면서 읽는 거예요. 주어를 생각하고 주어를 갖다 붙여서 읽는 방식인데, 사실 헌법 제1조는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길어요. 훨씬 길어서 주어를 찾는 게 되게 어려운데, 이분들을 위해서 이분이 이제 주어를 찾아줬어요. 그래서 주어를 찾았더니 우리 대한국민, 이게 주어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어를 찾아서 읽으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대한국민이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국민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근데 세 번째는 이 두 번째 읽기를 특정한 대상 앞에서 읽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 총독 앞에서 여러분 이거를 읽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옛날에 미국 군정이, 이제 이거는 그 강의 내용인데, 미국 군정에서 그 하치 중장이 우리나라를 컨트롤하려고 들어왔잖아요. 그 사람들 앞에서, 또는 많은 대한 국민들 앞에서 선포하듯이 읽는 겁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 국민은 말한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일본 총독 앞에서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를 다스리러 들어온 하치 중장 앞에서 선포하듯이 읽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야. 이렇게. 이 강연을 저는 참 감명 깊게 들었고, 마침 그때 상황이 한국의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도 맞물려 있어서 더 마음에 깊이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을 보면서 저는 직업상 성경을 읽는 방식과 연결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을 읽는 방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특히 오늘 우리가 제일 먼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이 그런 것 같아요. 헌법 제1조를 읽는 첫 번째 방식처럼 이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게 감정의 변동이나 감격 별로 없이 원래 읽었던 말씀이니까 그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냥 그렇게 읽을 수 있어요. 하지만 주어를 살려서 읽는다면 헌법 제1조에 감추어진 주어가 대한민국, 우리 대한국민이라면 창세기는 하나님이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읽을 수 있죠. 아까보다는 조금 더 마음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밋밋하게 읽을 때보다. 그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 읽기처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을 선포하듯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 감동과 감격은 훨씬 더 깊고 짙게 다가올 것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요. 이렇게 읽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너무나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만 사실 얼마나 믿기 힘든 일입니까? 특히 현대처럼 과학이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발전해서 여러분 AI, 챗 GPT 같은 데 물어보면 대화가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에서 남편이 너무 바쁘고 남편이 나 몰라라 하는 아주머니들이 챗 GPT한테 상담을 한대요. 근데 챗 GPT는 나쁜 말을 안 해줘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듬어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지금 그런 세상이 됐어요. 남편들 긴장하셔야 돼요. 지금 웃을 때가 아니고 긴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인간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되는 이 시대,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창조죠. 그러나 세 번째 읽는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음속에 떠올리고 기도하고 선포하는 마음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마음을 훨씬 더 뜨겁게 하는 고백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창세기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뜨거운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소리 내어 읽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감격하는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소리를 내어서 감격해서 읽을 때 더 우리들의 마음에 울림과 감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창세기 전체의 서론입니다. 성경 전체의 인트로덕션이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첫
날까지만을 다룬 본문입니다. 제가 11장 이렇게까지 다 읽을 수 없기 때문에 이것만 셀렉션을 했습니다. 제가 리딩 지저스 공부 때도 잠깐 언급해 드렸는데 각 나라마다의 건국의 설화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군 신화가 그렇죠. 사실은 이제 곰을 숭배하는 그 부족이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을 이겨서 이제 사실 그게 상징하는 거잖아요. 진짜 여러분 곰이 사람이 됐으면 우리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되죠. 산으로 들러 나가야죠. 그죠? 곰인데 설화입니다. 설화.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군 신화가 그렇고 당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여러 민족들도 이런 창조의 설화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이 살았던 시대에는 이 창조에 대한 이야기들이 진짜 낯설지 않았어요. 우리가 보면 이게 페어리테일 같이 진짜 옛날의 설화다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너무나 당연한 신화고 당연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 에누마 엘리시라는 그 설화가 있었고 바벨로니아에서는 길가메시 서사시라는 게 있었습니다. 제목은 모르셔도 됩니다. 여기서도 세상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에 대한 서사, 내러티브가 나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은 혼돈 속에서 시작되는 건 똑같아요. 세상이 혼돈에 있었어요. 그 혼돈을 다스리는 신의 방식이나 인간이 왜 존재하게 됐는지 존재 이유에 대해서는 창세기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바벨론의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에서는 신들의 전쟁과 살육의 결과로 우주가 창조가 됩니다. 이 신들끼리 투쟁하고 전쟁하고 그 중에 이긴 신이 세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독일 사람들은 카오스 캠프라고 불렀는데 우리가 케이오스라고 그러잖아요. 혼란하다. 그 단어가 여기서 왔습니다. 신들끼리 계속 싸우는 거예요. 투쟁하고. 그래서 이긴 신이 세상을 만들어요. 이 신화에 따르면 그 가장 프라이머리한 이게 아니고 주신이 최고의 신인 마둑이라는 신이 티아마트라는 혼돈의 여신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둘로 쫙 나누니까 하늘과 땅이 생겨요. 그리고 인간을 만드는데 이제 자기가 너무 빡빡하게 싸웠으니까 빡세게 싸웠으니까 힘든 거예요. 인간을 만들어요. 수종 들고 자기는 쉽니다. 그래서 인간은 신들의 노동을 대신하는 존재고 존엄하거나 인격은 없어요. 그 메소포타미아의 아까 말씀드린 길가메시 서사시에서도 인간은 절대로 죽음을 극복할 수 없고 신과의 관계도 분노와 심판이 있고 인간의 무력함을 드러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창조를 한 다음에 신들은 내가 고생 많이 했으니까 쉬는 거예요. 우리가 리타이어 하듯이. 근데 그러고 나서는 인간의 삶에 간섭도 안 해요. 귀찮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제 오케이 리모트. 그냥 인간이 잘못하면 확 벌 주고 그래서 가뭄이 찾아와요. 그 인간이 잘하면 비가 오고. 인간은 그런 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섬기며 살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창세기 1장 1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혼돈이나 폭력이나 갈등이나 우연이 아니라 질서 있고 의도되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된 것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싸울 필요도 없어요. 처음부터 유일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당시 딴 그 민족들이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신들은 진짜 빡세게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여호와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만으로 창조하십니다. 평화롭게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클라이막스에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빛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6일의 창조 사역을 하신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았더라. It is good. 완벽한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조화롭고 퍼펙트한 상태, 샬롬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다른 이웃 신들과 같이 불완전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분의 완전함이 완전함의 데피니션이에요. 하나님께서 좋았다고 하는 것이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기 때문에
오로지 모든 것의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인간들과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와 정말 다르고 싫어하는 사람이랑 교제하고 싶어요? 나보다 훨씬 못하고 진짜 별론데 여러분 막 달려가서 교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가 따로 저를 만나주시면 좋겠습니다.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직접 지은 피조물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신들은 종처럼 인간을 부리고 노예처럼 자기들이 편하도록 인간을 지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기의 형상으로, 이미지로 지으셔서 교제하고 동행하고 심지어 자기의 권한을 쉐어하시면서 만물을 다스리는 대리자로 삼으셨습니다. 창세기 창조는 따라서 가장 하나님 중심이지만 동시에 인간 중심이고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라는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하나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람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아담으로 하여금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으시도록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 나오는데 자막에 나오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에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이 사실이 왜 놀랍냐면 고대의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은 왕한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는 빛이야 그럼 빛이고 너는 밤이야 그러면 밤인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권한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게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피조물들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왕권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네가 왕이다라는 거예요. 너도 이름을 지어봐라. 여러분, 옛날에 조선에서도 보면 표류에서 온 외국인들이 공헌을 하면 성씨와 이름을 하사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박씨 중에 여러분 벨테브레 박씨 있는 거 아시죠? 그 화란에서 와서 벨테브레인데 성씨가 밀양 박씨가 아니고 그 사람들의 후손은 벨테브레 박씨예요. 그거를 박씨를 선사해 줬기 때문이에요. 누가? 왕이. 동네 사람들이 지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왕으로 세우신 겁니다. 하나님의 집인 창조의 동산인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신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왕으로 부름받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원래는 그런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들을 뭐 같은 제사장이라 그래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 사실은 인간은 얼마나 존귀하고 영화로운 존재로 여러분 지음받은 겁니까? 여러분 한번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진짜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그렇게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느껴지십니까? 이 무반응은 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 교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를 대신해서 다스릴 왕으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부름 앞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게 하신 이 통치의 권한이 죄로 인해서 창세기 3장에서 무너지게 되죠. 아담은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존재가 되어야 됐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에, 이미 왕인데 상왕이 되려는 욕심에 무릎을 꿇어버립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대신에 하나님 없이 자기가 주인 되는 삶을 택하고 그게 죄였죠. 그 결과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파괴적이 됩니다. 창조 질서의 중심이었던 인간의 타락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관계가 단절되고 고통받고 수치와 두려움으로 옷 입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고 자신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타인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자연과의 관계도 다 끊어집니다. 샬롬이 깨어집니다. 인간은 더 이상 왕이 될 수가 없고 두려움 속에 도망치는 도피자가 되었습니다. 탄핵을 당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창세기 3장 이후의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계속 부족하고 실패하고 회복의 기회들을 저버리고
혼란과 죄악으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이렇게 보면 인간의 실패의 역사고 하나님 앞에 범죄의 역사가 되었습니다. 다시 1장으로 돌아보면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은 단지 창조가 시작되었던 시점, 언제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과 혼돈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비추면서 질서를 세우신 이야기라고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이 혼돈과 어둠 위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의 시작이었어요. 그런데 타락 이후에 이 혼돈이 다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이 깨어진 창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가? 이 질문 속에서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다시 그 어둠을 향해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전해줍니다. 이렇게 완전하고도 조화로운 창조가 인간의 죄로 무너지고 하나님의 샬롬이 깨져버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창조 때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깨어진 창조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창조의 첫 장면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시작이 저기 자막에 나오는 1장 본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다시 저 자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읽어보면 여러분 진짜 창세기랑 비슷하죠. 요한복음 읽으면서 여러분 창세기를 떠올리셨을 겁니다. 이거 의도적이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태초에 또 말씀, 빛, 어둠 이런 단어들, 지으셨다라고 창조에 사용되는 언어들, 요한은 지금 무너지고 없어져 버린 첫 창조를 넘어서 다시 시작되는 창조의 이야기들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분 자체이신 빛으로부터 피해서 어둠에 거하게 된 인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빛의 영역에서 어둠의 영역으로 떨어져 버린 인간의 모습은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에서 더 선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요한은 그 말씀, 그 빛, 그 생명이 어떤 개념이나 능력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는 빛이었다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창세기에서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셨던 하나님, 그 말씀 안에 창조의 능력과 질서가 있었고 생명의 본질이 있었던 그분, 바로 한 분 안에 인격이 담겨 있었다. 인격 속에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그분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점점 우리들을 이끌어갑니다. 태초에 계셨던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셨던 그 말씀,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진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었다고 그 말씀을 이야기하고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창조의 능력이며 생명이신 그 말씀이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이죠. 태초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한 사람의 모습으로 어둠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말씀이십니다. 그분은 단지 창조의 말씀이실 뿐만 아니라 새 창조를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빛이 있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어두운 세상 한가운데 다시 말씀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생명이 있으라, 회복이 있으라. 그리고 그 빛은 무너진 창조 속에서
다시 질서를 세우고 죄와 사망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일으키고 두려움 속에 숨었던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새 창조의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자리를 대신하셔서 완전한 순종으로 새 인류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빼앗겼던 모든 왕권과 영광과 하나님의 교제와 만물에 다스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회복하시고 자기 안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중심이자 완성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안에서만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에 삼켜진 우리의 삶에 다시 빛과 생명과 샬롬이 시작됩니다. 이 예수님은 실패한 아담과 그 후손들인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이 땅에 빛이지만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자신이 지으신 백성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영접하지 않았어요. 목수의 아들이라고 비난했어요. 네가 뭘 아냐고 이야기했어요.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수치를 주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빛이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의 사명을 위해 그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고난받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옆구리에 창을 받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어둠에 거한 자들을 친히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악인들을 용서하심으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창조가 파괴된 샬롬이 없어진 곳에 참 샬롬을 주셨습니다. 회복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과 연합되는 하나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창조의 새 열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들. 그래서 이전의 모든 죄악과 어그러짐과 연약함이 그리스도 안에서 극복된 존재가 저와 여러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볼 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왕권을 그리스도께서 다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과 함께 모든 것을 영원히 다스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더 이상 과거의 기억들, 과거의 죄들, 과거의 실패들, 과거의 혼돈들 속에 머무는 존재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 창조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한번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 아담이 누렸던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친밀하고 가능하게 해주셨고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서 통일될 때까지 그 만물을 주의 이름으로 다스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지어진 존재처럼 살아야 되는데 내가 누군지를 알면, 얼마나 내가 존귀하고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가끔 저희 아내가 저한테 당신이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대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맞죠? 네. 여러분, 그처럼 내가 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알게 되면 삶이 달라집니다. 내가 나를 참 아주 그냥 꿀꿀하고 그냥 지지리도 궁상이다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인 것을 생각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게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아담이 깨어버린 관계들을 회복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늘 동행하려고 힘쓰고 그 앞에 내가 숨지 않고 잘못한 게 있어도 주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분 말씀에 순종하며 내 삶을 드리는 겁니다. 이웃과 갈라섰던 관계에서 이 관계가 하나됨으로 회복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화해가 필요한 사람들과 내가 다시 회복하기를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합니다. 이웃을 더 섬기고 사랑해야 됩니다. 또 나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은 이 세상의 가치처럼 내가 제일 중요하고 소중하니 나만 중요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타인의 관점으로 비교하거나 우월하거나 열등감을 가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연을 아끼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새 창조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하나 행동하시는 모든 것들이 새 창조의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발걸음이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이 그냥 숨 쉬면서 하루 일상을 살아가는 게 이 이민사회에서, 척박한 이민사회에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바로 새 창조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열심히 일하십시오.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사랑하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나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분의 사랑을 깊이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새 창조의 삶을 걷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응답하셔야 됩니다. 나는 새 창조의 사람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 다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나는 오늘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이 시간 그 부르심 앞에 우리들이 믿음으로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면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다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용원이 은총 입어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지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시간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주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과 부르신 찬양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주님을 매일매일 모시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새 창조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혼돈과 어둠이 있는 곳에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밝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일상이 그런 걸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새 창조가 우리들을 통해 나타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크게 부르고 주님 앞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신 곳이 어디나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인 것을 기억하며 우리들이 주님과 함께 빛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 창조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밟는 한 곳 한 곳이 정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창조의 능력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하나님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빛이 우리들의 영광 중에 임하여서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분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새 창조가 우리들의 모든 삶과 가정과 공동체를 통하여 드러나는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과 혼돈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한번 회복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살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새 창조의 걸음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내딛는 걸음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이 땅의 어두운 많은 그늘진 곳들이 빛으로 새로움을 받아 하나님의 새 창조로 변화되는 그러한 주님의 능력을 저희들 통하여 이루어 가기를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새 창조의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새 창조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